부흥의 불로 임하소서. 시작. 부흥의 불로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은혜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편안의 날갯짓으로 찾아오셔서 성도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영혼 속에 아멘 다시 한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핵폭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많이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나오는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체념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새로운 부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부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과연 부흥이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흥. 여러분들은 부흥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부흥. 여러분, 부흥은 단지 교인 수가 늘어나는 외적 성장이나 교회 생활이 바빠지고 모임이 커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육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 질병 또는 모든 범민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받는 변화를 말합니다.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고 관심을 갖고 모여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세력 안에 죽었던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눌린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하나님과 교제. 오늘 그 역사 일어날까? 하나님과 교제. 그렇다면 이 부흥은 과연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이 부흥이. 먼저 부흥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부흥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껴야 돼요. 내 심령이 부흥되기를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주 절박하게 느껴야 돼요. 한번 이 강단에 서는 목사를 생각해 봐요. 이 엎드려서 얼마나 절박한지. 매일같이 설교하는 그것을 안 돼. 오늘 주셔야 돼요. 받은 은사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셔야 돼. 내 마음에 영적 불을 주셔야 돼.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냐고 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먼저 부흥의 필요성을 너무너무 절박하게 느껴야 돼요. 오늘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부흥돼야 돼요. 이걸 절박하게 느껴야 돼요. 부흥은 살아나는 것, 생기를 되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흥은 어떻다고요? 살아나는 것, 생기를 되찾는 것이에요. 오늘 살아났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의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서 생기 있게 활동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활동과 과거의 경험으로 겨우 영적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 그러므로 부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나의 부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 저는 설교 시간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이거보다도 행복한 시간은 없어요. 내가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와, 하나님 역사 현장 막 부흥 일어나, 막 살아나, 생기가 막 살아나지고 그래서 움직여. 그걸 보았을 때 생각해봐요. 우리 집사님 막 치료되거든.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부흥될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절대적으로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 여러분은 지금의 영적 상태가 만족하십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자족함으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아니라고 나태하게 이 정도면 되지? 뭐라고 영적 문제를 값싼 은혜로 덮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책망받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하면서 실상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들으면서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무엇인가를 느껴요. 그러면서 그거야. 그 문제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가면서부터 우리는 과거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집회에서 얻은 깨달음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본질에 직면하지 못한 채 우리 자신에게 그 진리를 적용하지를 못합니다. 적용.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영적 무엇에 빠져요? 무력증에 빠져버려요. 영적 무력증에. 영적 무력증은 체험이나 확신 없어 삶 속에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체험을 수반하며 체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박사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저기 가서 사역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반드시 살아나요. 오늘 죄가 없어지면 오늘 불안 공포가 물러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를 제거하고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와는 다릅니다.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후회와는 달라요. 회개는 단순히 잠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고 사람의 의지까지 영향을 미쳐 행동을 유발합니다. 행동을 유발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빼놓고는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으로 너희로 근심하게 할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며 동행하는 천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는 시편 106편 15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와 같은 모습이에요. 육신이 치료받아도 영혼이 병들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어차피 모든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갑니다. 부자가 되어도 높은 지위에 앉아도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추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목마른 사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것 구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아세요. 근데 먼저가 영적 부흥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여러분의 단장품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뭐를? 잘 들어봐요. 부흥의 생명수 근원을 막았던 인간적인 모든 잡동사니들을 오늘 제거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할 잡동사니들, 우리를 단장하는 단장품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그 자체로는 매우 해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요, 부흥을 가져오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와, 성령 임재하신다. 이 현장을 보세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거짓으로 오염된 진리를 버려야 돼요. 거짓으로 오염된 진리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부흥의 우물은 부흥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이단들과 그릇된 가르침에 의해서 막혀 있어요. 옛날의 사상들, 우상 섬기던 것들, 그것이 떠난가 하면은 은근하게 마음에 있어요. 남아 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과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보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추구를 더욱
신뢰하여 자신들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을 만듭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과학이나 자신의 생각을 더 큰 권위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리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사실,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일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말씀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부흥을 맞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성경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 부흥이 있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부흥의 축복을 간구할 자격도 없어요. 사단은 언제나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는 사람 앞에 교활한 시험거리를 놓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은사에만 집중하여 영적 교만을 가져오고 쓸데없는 경쟁심으로 성도의 교제를 분열시키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정죄를 가져다 줍니다. 너무 많아요. 이 동네는 없는데. 그리고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일회용품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균형을 통해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죽은 틀과 거짓 진리들을 제거합시다. 아멘. 영적 균형. 여러분, 이렇게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부흥이 오는 시기와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특징. 첫째로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듯이, 부흥은 큰 시련과 좌절의 경험이 있은 뒤에 주로 임합니다. 애굽에서의 고달픈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그리고 광야 40년간의 연단의 기간이 끝난 뒤에 기적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절실한 위기 순간에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진퇴양난에 빠져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현장을 보시라고요. 지금 부흥의 역사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이에요. 앞에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이런 상황이 이르기까지, 전적인 불가능과 완전한 낙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까지, 다시 시작. 진정으로 시선을 누구에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돌릴 때까지. 내 힘으로 다 이것저것 쳐다보고 그거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옵니다. 생각지도 못해요. 예측할 수 없는. 여러분, 때로 부흥은 오순절날 기도했던 120명의
평범한 무리들, 이름도 알 수 없는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옵니다. 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되 계속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부흥을 받을 자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시간 그 역사가 일어날 저다.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죄와 불순물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성령의 압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막 압도하는. 저는 요즘에 그걸 너무 기자 막 이게 무서울 정도로 그 역사가 여러분 같이 경험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 역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의식하게 돼요. 그렇게 될지어다.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새벽교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느끼고 체험했어요. 또한 부흥의 현상에 따름으로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하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병이 치유받고 사단의 포로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오늘 병이 치유받고 사단의 포로에서 노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일어난다니까요. 와, 죄를 뉘우치고 사명을 깨닫게 된다고요. 성도된 우리는 더욱 더 진리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인간의 힘으로 제지할 수도 막을 수도 없어. 그것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일어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적을 가졌다. 더 크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일어나는 기적을 벌써 다 정신났어. 잊어버려서 가졌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적을 가졌다는 단어가 와, 오늘 너무 좋아. 나도 가졌어. 두 번째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흘러넘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했을 때 사람들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새술에 취하였다고 했으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설교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설교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들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설교자는 입으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와, 저 심령.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내 눈을 피하는 분이 있어요. 눈이 막 무섭거든. 막 설교하면서 막
쳐다보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선포하면서 한십 년 보는 거야. 또 달려나가는 거야. 저 목사님 들만 하면 또 나오고, 설교 들만 하면 또 찬송 부르고. 성령님 마음대로야.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들은 처음에 세술에 취하였다고.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에 막 돌아오는 영이 일어나요. 오늘 설교에 능력 받을저다. 말씀의 능력 받을저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와는 설교하는 자와 설교 듣는 자가 서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 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설교 듣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설교자에게 임하시어 설교자와 준비한 메시지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꼭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설교자와 준비한 메시지를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설교자라는 사람과 그 메시지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했던 학문, 조직, 활동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마다 마귀의 방해도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받고 가죠. 집에 가면은 사단이가 기다릴 수도 있어. 근데 무시해버려. 화내지 말고 고함치지 말고, 특별히 딸한테 가면 또 그러잖아. 은혜 받고 가면. 그땐 가지 마. 아멘. 그러면 마귀는 언제나 모조품을 제시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부흥으로 인도하려고 깨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다. 자, 내 안에 기적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야.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내 안에 기적이 있다. 거짓된 것과 속임수, 악한 영에 속한 모든 것을 분간해내고 제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은 자신의 벌거벗음과 무능력을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와, 그 성령님이 인자하십니다.